사람은요, 관심 있게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관심 없으면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 있으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합니다. 관심 없으면 수백 번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관심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이란 도시를 갔습니다. 아덴이란 도시는 우리가 아신 대로 그리스의 상징적인 도시 아데네입니다. 우리 말하기를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종교를 말할 때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학문을 말할 때는 아덴을 이야기합니다. 학문으로, 문화로, 예술로, 스포츠로 이 모든 것의 발상지가 바로 아덴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축제겠죠. 스포츠 축제, 예술 축제, 학문의 축제, 문화 축제, 온통 도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볼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찾아보겠죠. 가고 싶은 대로 갔겠죠. 여행객들은. 바울도 여행객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아덴에 가서 가장 눈에 들어온 인상 깊은 것이 뭐였습니까? 우상이었다 이거예요. 간 곳마다 바울의 눈에 띄는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막 화가 치밀은 거예요. 분노가 일으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답지 않게. 우리는 성경에 세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 헬라 역사 속에 나오는 철학의 전공자였습니다. 모든 학문에 그는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시브리 종교 역사를 또 전공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20년이 넘도록 예수님 다음으로 또 어느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은 100분의 1도 못 따라갈 분이지만 마음은 그러고 싶습니다. 그는 유명한 지성자요, 학자요, 종교신학자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체험자요, 신비스러움은 3층 천국까지 올라갔다 온 분이고 모든 은사를 다 경험했던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자, 이런 바울이 선교사가 됐어요. 아덴, 꿈에도 그리는 그 아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덴,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 바울은 얼마나 아덴을 그리워했고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공부는 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기대가 큰 만큼 뭐가 커요? 실망이 크다. 뭐 보고요? 바울의 눈에는 이상해.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가득 찬 우상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어떻게 학문의 도시, 최상의 문화의 도시, 그 당시로만 최고의 과학, 수학자, 최고의 과학의 도시에 이렇게 미신적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상이 가득할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서 느낌이 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고 학문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의 도시에 가장 이상적으로 복음을 전해보고 싶었고 가장 잘 받아들일 거로 기대를 가졌어요. 왜? 지성인들이니까. 나도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철학, 종교 역사, 내가 경험한 신비한 이 신앙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파하면, 정말 멋있게 전파하면 아덴은 확 뒤집어지고
복음적인 도시가 될 거라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것만큼 눈에 딱 들어온 게 온통 우상인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문화적입니까? 역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환경적입니까? 유행 따라 보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이 좋고 당연했는데 바울에게는 우상이 많은 것이 아주 두려움으로 다가 온통 아덴의 시를 철학과 문화가 아니라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음란한 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실망이 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무당이 제일 많고 점쟁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있는 건물에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해서 아주 고급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많은 줄 아세요? 대학가라고 그렇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점치는 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대학생이 길가에 가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점을 치고 있고 사주를 보고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느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수조 원이 미신적인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무당을 들여다 고가에 구슬하거나 수조 원이 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지성과 영성은 별개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문화적인 사람도 영성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이거는 별개, 완전한 별개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새롭게 또 보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미신,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16절에 바울의 느낌이 뭐였다고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뭐였어요? 격분했어요. 무엇 때문에 격분했습니까? 누가 핍박했습니까? 누가 욕하던가요? 쉬운 말로 누가 비웃는 사람이 있었나요? 침뱉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조용한데 바울 스스로 보고 자기 보고 느낀 감정이 격분했다 이거예요. 분노를 일으켜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 옆에 사람 올 때 좀 너 당신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도시 와가지고 왜 좋은 것은 안 보고 우상만 보면서 또 우상이 있으면 어떠냐? 왜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세요? 다들 좋다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다들 당연시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화가 치밀고 잠 못 이루고 이럴 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좋다는데 며느리의 눈으로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스트레스. 오늘 여기 바울이 경로했단 말이 영어 성경은 디스트레스입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그냥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아주 나쁜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디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격한 마음이 왔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뭘 했나요? 세 번째 질문인데 17절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아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더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능력으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 대산을 가서 그랬다잖아요. 바울이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굳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데 아덴에 가서 바울은 뭐 했어요? 변론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실망이 되니까 당신들 뭐냐고, 최소의 지성인들이 왜 이렇게 사냐고, 우상이란 게 뭐냐고,
이렇게 자꾸 말이 시작이니까 이거 따지고 논쟁한 거 아닙니까?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변론하면 돼요? 논쟁해요? 하지 말라고 말. 절대로 하지 말라고. 논쟁하면 아무리 논쟁 이것을지라도 상대편의 마음을 더 굳어지고 닫아버리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렇다고 예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절대로 전도할 때 논쟁하지 말아라.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전도의 전문가인 바울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변론하지 말아라. 그것은 무익한 것이니라. 그냥 경험해 봤어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옳은 말을 주장했을지라도 얻어진 것 없어. 무익한 거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이해가 되죠. 전도도 잘, 요즘은 속이 상해가지고 설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변론했습니까? 성경에 세 장소가 나옵니다. 17절에 회당에서 바울은 변론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과 거룩한 경건한 자들에게 변론을 했습니다. 회당 있죠? 안식일이죠? 바울은 언제나 회당을 갔죠? 가서 뭐 했나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그분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많은 바울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해당에 와서 딱 있는데 이미 기분이 상해 있어.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 당신들이 여기서 바르게 살았더라면, 우상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알았더라면, 복음을 전했더라면 왜 아덴이 이 모양이냐?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 저 같으면요, 타국까지 와서 살아보겠다고 예를 쓰면서 안식일이라고 빼놓지 않고 교회에 와서 성경 찬송 들고 예배를 드리면 칭찬에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참 고맙다고, 어려운데 믿음 지켜보니 대단하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고, 이래야 맞잖아요. 그래야 될 바울이 이미 아덴에서 분노를 느끼는데 그럼 유태인들은 뭐 했냐 이거요. 이 생각이 앞서는 거요. 섭섭하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 나가서 말이 좋게 나가겠어요? 말이 좋게 나가겠지. 격분의 톤이 높아지겠지. 말이 거칠어지겠지. 따지겠지. 틀림없이 바울이 그랬을 것 같다. 너무 속상하니까 그랬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유태인입니다. 자기도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길리가 다소에 살았던 사람. 바울의 눈에는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뚜렷뚜렷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겠죠.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크리스찬입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종교입니까? 예전에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열심히 섬기고 행복해하던 분, 어느 순간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재밌고 친구끼리 노는 게 더 재밌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족끼리 앉아있는 게 더 좋고, 그러면 이것은 점점 영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러자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생업, 인간관계 열심히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양심도 영성도 다 묻어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럴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17절에 어디 가서 변론했습니까? 장터입니다. 장터. 여러분, 시장의 우상이 뭡니까? 돈이죠. 시장의 우상은 돈이에요.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사기치고 속여먹고 싸우고 자리 싸움하고 기득권 싸움하고, 돈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사서 재놓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매점매석을 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시장 바닥이에요. 바울은 종교 형식인 이미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자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우리 바르게 예수 믿자, 신앙으로 잘 살자는 결론이에요. 무슨 설교를 하든지 결론은 그거예요. 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우쳐야 되고, 모자란 것 회개하고, 교만한 거 부서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서도 설교했고 시장에 나가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거리 전도하는 거예요. 거리 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하나님 소개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참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뭘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말쟁이가 왔다고. 웃긴 놈들이 왔다. 말만 잘한다. 말은 정말 잘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말쟁이가 되면 안 돼. 말은 잘해. 교회를 몰랐을 때, 잘 몰랐을 땐 전도가 잘 됐어요. 좋아 보이고 교회 가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고요.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너무 잘 알아. 뭐라고 말해? 저 말쟁이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양보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아주 싸납고, 한 번 주장하면 양보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자기 것은 철저히 챙기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있고 뭐 사랑 이야기하고, 니들아 잘 믿으라, 이게 다 알고 있어. 너무 잘하고. 요즘 교회를 좋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나쁘고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보니까 월간교도 그렇더라,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부끄러워합시다.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쓰신대요. 온전한 그릇을 쓰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요? 아레오바고. 이 말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꼭 이곳을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언덕을 갑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아덴의 시내가 한눈에 좌우 동서남북으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정상이 꽤 높습니다. 바위산입니다. 거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아덴의 사람이 섬기는 가장 고상한 주피터 신전이 있습니다.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뭐 했을까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원로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야 하는 국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학술적인 주제를 거기서 모여서 중요한 학술 대회도 엽니다. 광장이니까. 그리고 재판도 하게 됩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복음 전해 보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네? 얼마나 원했을까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24절부터 34절까지 거기서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다는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가 9편이 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아덴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어떤 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가장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장 탁월한 설교를 바울이 여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도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합니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전도라는 게 전도지 한 장 주었다고 전도가 아니고 그분이 예수 믿도록 결단하도록까지 해야 전도인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간 곳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반드시 또 핍박이 오고 정말 힘들어요. 보통 믿음 아니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세요. 어려우니까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거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두 번째, 아무리 속삭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격분해도 무엇은 해야 한다? 답이 나왔지요? 전도는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화가 나고 실망이 됐지만은 낙심할 포기하지 않고 회당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학자들이 모이는 그 고상한 자리에서 대학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시장터, 외식한 바리새인 같은 종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시면 알까요? 베레아에다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빨리 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왜요? 아들을 혼자 감당하는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동역자를 빨리 오라고 초청합니다. 전도는 합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할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아멘입니다.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교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굳어진 인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전도가 쉽지 않은데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성도를 돕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바울이 아마 아덴에 가서는 너무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 모르겠어요.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막 변론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두고두고 평생에 후회했던 경험, 그리 말았어야 하는 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복음만 전했어야 하는 건데, 저에게도 참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으로 봤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전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